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상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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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24절에서 27절은 여호야긴에 대한 심판을, 28절에서 30절은 다윗 후손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레바논에 올라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는 여러 지명이 등장하죠. 레바논, 바산, 아바림입니다. 레바논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곳이고요. 바산은 갈릴리 동북부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아바림은 요단 동편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이 세 지역은 모두 예루살렘 인근의 산악지대입니다. 레바논은 백향목 생산으로 유명한 곳이고요. 바산은 그 이름 자체가 비옥한 평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답게 바산은 이스라엘에서 손에 꼽히는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아바림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던 땅이죠. 산지죠. 아바림에서는 원래 일반적인 시각으로 이 가나안 땅을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열어서 풍요로운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하신 이 각 장소, 풍요로운 것이 넘치고 또 풍요로움의 상징을 보여주었던 장소에 올라가서 외치는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선포의 의미라기보다는 통곡으로 부르짖는 것을 뜻합니다. 예루살렘 사방을 둘러가며 예루살렘을 위해서 통곡하는 이 장면은 이 축복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셨던 하나님의 주신 복과 현저하게 다른 지금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통곡으로 부르짖는 말은 이것입니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다. 여기서 너를 사랑하는 자는 유다가 동맹을 맺은 국가들을 말해요. 유다가 의지했던 동맹국이 멸망하였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예루살렘이 평안할 때에도 그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은 듣지 않았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그 유다에게는 참 비극이 이제 일어납니다.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여기에 목자, 바람, 악 각각 히브리어로 로에, 로아흐, 라인데요. 이 세 단어의 자음이 같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악이라는 단어로 이 세 단어의 연결을 종결 지으면서 유다의 악이 가득한 것을 묘사하고 계시는데요. 목자는 백성의 지도자를 말해요. 악의 중심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지도자는 자신의 악으로 인해 바람에 휩쓸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왕이 가진 권력과 권위는 모두 땅바닥에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타국의 손에 의해서 왕이 되기도 했고 또 폐위가 되기도 했으며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영원히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던 것은 자신들의 모든 죄악 때문이죠. 23절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마무리하시는데요. 세 번역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레바논 산 위에 터를 잡고 사는 듯하고 백향목 나무 위에 보금자리에 깃들이고 있는 것 같지만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 같은 아픔이 너에게 덮쳐오면 너의 신음이 땅을 뒤흔들 것이다. 지금은 굉장히 안전한 곳에 두 발을 딛는 것 같지만 백향목처럼 곧게 뻗은 곳에 안전하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바로 서 있을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될 것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부터는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에 대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이 고니야는 다른 성경 구절에서 여호야긴, 여고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고니야에 대해서는 그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빼어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인장반지는 공문서나 왕의 명령을 담은 문서를 서명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뺀다는 것은 고니야가 이 왕의 자격에서 박탈당했다라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으로 맹세하실 정도로 확고하게 이것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25절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왕의 자격을 박탈하셔서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에게 줄 것이며 26절에서는 여고냐와 그의 어머니가 지방으로 쫓겨나 거기서 돌아오지 못하고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7절에는 그들이 마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원하여도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언하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24장 10절 이하를 살펴보시면 고니야와 그의 어머니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로잡혀 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김의 아들 이 고니야를 포로로 잡아가고 여호야김의 형제 요시야의 아들 마따니아를 그 이름을 바꿔요. 시드기야로 바꿔서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고니야가 그의 어머니와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성전과 이 왕궁에 있는 값진 보물들을 다 끄집어내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지도자, 대장장이 그리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정들을 다 끌고 갑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에서는 모든 귀중한 것들과 그 필요한 자들을 끌고 간 후에 예루살렘에는 이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은 이러한 고니야의 비참한 상황과 다윗 왕조의 모든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28절입니다. 이 사람 고니야는 깨져서 버려진 항아리인가? 아무도 거들떠 보려고 하지 않는 질그릇인가? 어찌하여 그는 자신도 모르는 낯선 땅으로 가족과 함께 쫓겨나서 멀리 끌려가게 되었는가? 한 나라의 왕이었던 자가 포로로 끌려가서 깨어져서 버려져 버린 항아리 조각과 같은 취급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극적인 사태에 대해서 땅을 증인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 고니아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무도 그 왕위를 다시 계승하지는 못합니다. 살룸, 여호야김, 그리고 고니아, 이렇게 유다의 왕이 연달아 맞이하게 되는 이 참극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지 못했던 태만한 그들의 태도가 맞이하는 결과였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 예루살렘의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들의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는 지경에 이르렀죠. 실제로 겉으로 보기엔 다 깨어져 버린 것 같고 모두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왕권을 계속 이어가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유다의 왕조가 이렇게 멸망하도록 이끈 유다의 큰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21절에서 보여준 것처럼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 그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의 습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습관이라는 단어는 길, 행동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그 길을 내기 위해서 반복해서 그 길을 지나가면 결국 길이 생깁니다. 유다는 어려서부터 그 유다의 나라가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태도로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행했던 것이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길을 선택하다 보면 그것이 그의 성향이 되고 그는 그러한 존재 자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살펴볼 것들은 바로 이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의 습관이 내 삶 가운데 어떤 곳에 있는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죠.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또 때로는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또 때로는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는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예루살렘과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이죠.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뿐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에 가슴이 뛰고 무엇에 설레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어떤 소식에 즉각적으로 이 기쁨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또 나는 어떤 일에 항상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것을 계속 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가 나에게 강요하거나 요청하지 않아도 스스로 힘을 쏟고 있는 것이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된 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오랜 시간 동안 이 말씀이 적셔주시는 그런 은혜를 좀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던지 그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굉장히 달콤하게 느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려면 나의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또 나의 시선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는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으로 미뤄두는 그 태도가 오래 지속되어서 습관이 되어 있던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이 완고한 성을 무너뜨리셔 주시고 이 무너진 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가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던 이 영원함이 보장된 다윗의 왕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이후에 이 왕들은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계속해서 무너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제쳐두고 그렇게 유지하려고 했고 붙잡으려고 했던 것은 이 한낱 멸망했던 유다의 왕조처럼 무너지고 또 무너지게 될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가치 있고 영원한 것들을 찾고 계신가요? 시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언젠가는 다 닳기도 하고 새 것이었던 것도 곧 헛것이 되기도 하고 이때는 정말 각광을 받는 중요한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때가 많죠. 이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의 영원한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을 진정한 우리의 소중한 것들로 추구한다면 영원한 말씀은 우리의 참된 가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참된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몸에 밴 불순종의 요소들을 다 제거하시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주의 말씀의 참된 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달고 오묘한 말씀의 참맛을 보게 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의 최고로 가치로 여기며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의 감동을 배나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맛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우리의 예배와 말씀을 나누는 모든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주의 음성처럼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쁘게 받아들여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